요즘은 종이신문을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종이신문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조선일보를 이렇게 보면 일면 하단에 이규택 코너라고 하는 이렇게 짧은 칼럼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해서 자주 읽고 그랬는데, 그 이규택 씨라고 하는 분이 약간 잡학 박사 같은 그런 글들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그걸로 사회의 어떤 일들도 비판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글들을 많이 썼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미국군하고 영국군이 갈등을 일으킨 이유를 조사한 그런 사건에 대해 쓴 글인데, 미군이나 영국군이나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다 독일하고 싸우는 연합군을 형성하지 않았습니까? 이 둘이 다 이제 영어를 쓰죠. 둘 다 영어를 쓰는데, 영어가 서로가 쓰는 뉘앙스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뭐 다 영어 쓰면 다 똑같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일례로 이제 그 이규태 씨가 무슨 단어를 들었냐면, compromise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전을 찾아보면 타협하다 이런 뜻이에요. 타협하다, 절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전을 계속 읽어보면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타협하다 옆에 뭐가 있냐면 양보하다, 원칙을 굽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타협한다 그러면 이제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쪽은 양보하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타협이라는 건 내가 원칙을 굽히고 양보한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쓰는데도 서로 단어에 대한 뉘앙스가 다르니까 이게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단어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곧잘 있어요. 특히 어원을 가진 단어들이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reconci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화해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조화시키다, 화해하다, 조화시키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냐면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쓰는 사람은 그냥 화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적당히 잘 지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화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가진 의미가. 단순히 친하게 지내자 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상대방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왜 갑자기 설교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하는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하냐. 제가 이 reconcile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떠올랐어요. 이 단어가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성경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야곱이 죽자 그의 아들 중에서 10명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제 부탁하는 것으로 얘기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어렸을 때 형들이 자기를 팔았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았어요. 그런데 애굽에 가서 아주 잘 돼서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만나게 됐어요. 형들이 날 팔았는데 내가 총리가 돼가지고 만났으니 어떻겠습니까? 그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전부 다 자기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좋은 땅을 주고 거기서 살게 해요.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 아버지 야곱이 130세가 되던 해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몇 살에 죽냐면 147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한 17년이 지났어요. 이제 형들과 용서를 하고 화해한 지 몇 년이 지났다? 한 17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아버지가 죽어서 형제들이 다 가서 이 야곱을 장례를 치릅니다. 어디서 장례를 치렀냐면 애굽에서 장례를 안 치르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거기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서 장례를 치러요. 여기는 이제 그 이전에 아브라함, 그 야곱의 할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이 산 땅이 있어요.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뭐 우리에게 선산 같은 거죠. 예. 그 선산에 장례를 치르고 다 되돌아와요. 요즘 같으면 이제 형제들이 모여서 장례가 끝났으니까 뭐 유산 문제도 논의도 하고, 장례비로 나간 게 얼마고 들어온 부조가 얼마니 니네 얼마씩 내고 뭐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뭐 이러저런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뭐 장례를 요셉이 총리니까 다 치렀겠죠.
그런데 이제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한 이 둘은 이제 라헬의 아들들이니까 따로 있고 나머지 10명의 형제가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요. 무슨 의논을 하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은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걱정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우리를 용서했다고 그러는데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버지 체면 때문에 가만히 있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우리에게 복수를 좀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팠을 때부터 아마 슬슬 걱정이 됐을 거예요. 그죠? 예. 처음에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날 때도 형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자기들이 팔은 그 동생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 그렇게 살아남아서 그것도 노예가 아니라 총리가 돼서 자기들을 대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요셉이 울면서 자기를 안아주고 이렇게 용서해주고 또 아버지도 모시고 오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면서도 그래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살 수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 자신들을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10명의 형제가 다 종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더 심한 일을 당해도 아마 찍소리 못할 거예요. 요셉이 총리니까 뭐 어떤 죄명을 억울하게 씌워도 항의할 곳이 없는 거죠. 어디 가서 항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다시 가서 좀 사과를 하자. 제대로 좀 사과를 하자. 우리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 것 같다. 또 어떤 형들은 그랬겠죠. 그 얘기 17년이나 지났는데 그걸 또 꺼내냐. 쑥스럽게. 괜히 긁어가지고 부스럼 만들지 말자.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을 거예요. 근데 한 형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요. 뭐라고 그래요. 야, 그러지 말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언을 했다고 하자. 그죠? 꼼수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언을 했으니까 그 명령을 좀 잘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래서 이제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제 요셉을 찾아가기로 하는 거죠. 글쎄 요즘 시대로 따지면 아마 과일 한 박스 사들고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빈손으로 가기 좀 뭐하니까 미안하니까 갔어요.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전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거부이 났으면 그랬겠어요. 제가 보기엔 절박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형제들이 요셉에게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찾아오자 성경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울었다고 나와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막 울었어요. 5만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요셉이 울은 이유가 있어요. 형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용서가 아니라 뭐냐면 이제라고 말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17년 전에 한 건 뭐예요 그러면? 용서가 아니었나요? 그동안 이렇게 땅도 내주고 먹고 살게 해주고 그죠? 그렇게 잘 살아왔는데 그때 용서한 거는 용서라고 생각을 안 한 건가요? 그러니까 용서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지금껏 용서했는데 어느 날 찾아오더니 이제 나를 좀 용서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지난번에 한 건 뭔가 또 용서를 해야 되는 건가 또 용서를 하면 또 믿기는 할 건가. 여기에는 용서에 대한 깊은 어떤 생각들이 좀 자리 잡고 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내가 지난 일은 다 잊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그죠? 또 넘어가고 신경 안 쓰고 살면 된다고 이렇게 여겼을지도 몰라요. 형들 사는 동네 저기 있고 난 총리니까 궁궐에서 살고
그래서 얼굴도 안 보고 용서했으니까 이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용서받은 형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줬는데 잘 사시라고 내가 이제 이렇게 땅도 주고 돈도 주고 그랬으니까 뭐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복수 같은 거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용서받은 사람은 뭐가 걱정이 돼요? 그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용서는 올바름보다 더 높은 의로움이에요. 용서는 단순히 견디는 것을 넘어서는 깊은 인내가 있어요. 용서는요,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진정한 화해를 만들어내는 건데, 진정한 화해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는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엄청난 인내와 참음을 요구해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뭘 위해 싸워야 돼요? 잊어버리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끌어안으려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용서가 가지고 있는 긴 싸움이고 긴 전쟁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용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잊어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자꾸 되살아나니까 아우 주야 그러면서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자꾸 생각이 나네. 내가 용서하고 다 잊어버렸는 줄 알았는데 자꾸 떠오른다고 그래요. 되살아나는 기억과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는 거, 이게 용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지만 저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하고 싶진 않아요. 현실에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나를 속이고 돈을 가로챘어요. 내가 사기를 당했어. 용서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용서하고 어떻게 해요? 상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용서했으니까 다시는 네 얼굴 쳐다도 보기 싫다. 그냥 용서라는 건 뭐예요? 그저 내가 법적으로 소송을 걸지 않겠다. 내가 칼 들고 널 쫓아가지 않겠다. 이 정도지. 내가 널 용서했으니 너 나랑 같이 계속 사귀고 가까이 지내고 매일 만나고 그러고 싶다.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까운 가족이나 형제로 가면 더 심해져요.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 돼요.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됐을 때 상대를 용서하는 일이 어떨까요? 용서는 하는데 같이 침대에서 자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식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용서하고 결혼의 관계는 깨지 않겠지만 상대를 받아들인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용서로 진정한 화해를 하고 싶다면 용서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끌어안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수도 없이 원수를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하는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막상 용서라는 그 행위를 해야 되는 당사자가 되면은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돼요. 잊어버릴 수는 있는데 매일매일 대면하고 끌어안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용서하다가 뭘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나는 정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 잊어버리는 것조차도 어려워서, 그죠? 갑자기 밥 먹다가 막 생각이 나면 그냥 화가 확 나는 거죠. 숟가락 확 놓게 되고, 잠자다가도 이불을 팍 발로 차고 벌떡 일어나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은 약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순간의 용서이지만, 끌어안고 받아들이는 것은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진짜 용서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과거에 용서했지만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렇게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내가 용서했으니까 이제 그 얘기 그만하고 자꾸 오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이 뭐예요? 내가 다 끌어안고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위로해요. 위로.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받는 사람을 위로하는 용서. 얼마나 큰 용서인가, 위대한 용서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용서라고 하는 게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한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편하자고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너 왜 용서하는지 알아? 너 용서를 안 했대. 내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 용서는 그거는 이기적인 용서예요. 나 좋자고 하는 거죠. 나 좋자고 하는 용서는 다 잊어버리고 싶고 보기 싫은 사람이 돼요. 그런데 위대한 용서는 뭐예요? 그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용서받는 사람을 붙들어주고 끌어안는 것. 여러분, 이 요셉의 용서의 용기, 이 위대한 용서의 능력이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요셉이 아니라 형제들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용서받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것에 왜 확신을 못 가질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다시 요셉에게 와서 용서를 구했을까? 요셉이 온졸하게 평상시에 행동을 해서 그럴까요? 뭐 예를 들자면 툭 하면 밥 먹을 때마다 내가 옛날에 노예 때 너무 힘들었는데 하면서 밥 먹으면서 막 얘기하면 이제 10명의 형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분위기가 싸해지겠죠? 예, 툭 하면 그런 얘기 하니까. 아니, 그냥 내가 지나가는 얘기 한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옛날 얘기를 그냥 툭툭 던지는 거예요. 난 다 잊어버렸어. 그러면서 자꾸 얘기를 꺼내는 거야. 그러니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되겠어요. 예. 요셉이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분명 그런 사람은 아니었겠죠. 문제는 뭐냐면 용서받는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을 못 받아들여서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받는 사람을 못 받아들이는 것처럼 용서받는 사람도 못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심하게는 나를 용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날 계속 미워해.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막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거, 그래 내가 옛날에 잘못해서 내가 엄마한테 옛날에 아빠한테 잘못하고 형제들한테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지. 내가 그때 엄마 아빠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끝까지 우기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자책하고 살아가는 거야. 형제들이 부모가 아니야 난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미안해서, 죄송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세요? 용서받는 사람이 용서를 거부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죄예요.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는 자는 용서하는 사람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각오해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주어진 그 과거의 실수, 죄의 낙인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앞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용서했다고 그러는데 밥 먹으면 식사 자리에서 옛날 얘기 막 꺼내고 그러면은 누가 먼저 화를 내요? 용서받았던 사람이 화를 내요. 그 얘기 안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승질을 버럭 내겠죠. 용서받았다는
사람이 용서한 사람의 진정성을 받아들인다면 그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농담처럼 지나간 얘기로 자기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어렵죠? 어려운 일이에요. 나의 옛날 얘기는 밥 먹을 때 가끔씩 나오는 가십거리로 그냥 옛날 얘기 하는 걸로 넘어갈 수 있다. 내가 그렇게 넘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용기를 가져야지 용서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계속 회피해버리고 잊어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비하에 빠져서 스스로를 파괴할 거예요. 진정한 화해의 기쁨을 못 누릴 겁니다. 또 반대도 있어요. 그냥 나는 그냥 그거 잊어버렸어. 그 일은 지나간 일이야 하면서 막 떠들어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엄청 교만해져요. 자신을 용서하는 사람은 평생 자기를 용서하려고 막 발부둥 치면서 살고 있는데 용서받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다 지난 일인데 하면서 뻔뻔하게 막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마치 정치인들이 뭐 옛날에 음주운전한 경력들 막 감옥 갔다 온 경력들 잔뜩 뇌물 이런 거 받고 있는 경력이 있는데도 그 재판 받아서 다 벌 받았으니 끝난 겁니다. 막 이렇게 뻔뻔하게 말하는 것 같은 거랑 비슷하죠. 자신이 잘못해서 상처를 준 사람을 끌어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당신의 용서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내 남은 인생을 통해서 끝까지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진정성은요, 그 사람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보여지는 거예요. 한 번에 내가 이렇게 돈 갚았지 않습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끝낼 수 없는 거예요. 내 남은 평생으로 내 인생을 내 용서받은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보면 본문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각오를 말하는 게 좀 더 나았을 거예요. 요셉아, 네가 우리를 용서했으니 우리는 이제 너를 위해서 네가 그 한 용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모르겠지만 뭐든지 얘기하면 우리가 열심히 도와주겠다. 너를 볼 때마다 우리 실수가 생각나고 너를 볼 때마다 내가 잘못한 일들이 떠오르지만 우리는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없었던 것처럼 뻔뻔하게 살지 않고 빚진 자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화해가 이루어졌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용서받는 사람이 용서를 받아들이는 겸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과거에 실수를 한 일이 있고 우리를 용서한 사람들이 있다면 지나간 일이라고 덮어놓고 잊어버리려고만 하지 마시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남은 인생을 용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요셉과 형제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떠올리게 됐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용서를 받은 우리 신자들의 삶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악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용서해 주시고서 십자가에서 이제 내려오시고 부활하신 뒤에 내가 이거 하나는 너무 힘들었다. 너희도 보기도 싫다. 그리고 그렇게 하늘나라로 쑥 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 찾아가요. 그게 예수님의 용서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의 두 제자를 찾아가요. 같이 밥 먹자, 얘들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끌어안아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그의 손에 박힌 못과 똑같은 거예요. 그의 옆구리에 찔린 칼과 같아요. 그의 발에 박힌 큰 대못이라고요. 우리가 그 못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껴안을 때마다 예수님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던 십자가. 그분이 그 십자가를 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안들 때마다, 우리를 대할 때마다 그 십자가가 생각나지만 여전히 우리를 안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가 어떻게 우리를 여전히 안으시냐고요? 그는 그의 영을 자신이 용서한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용서한 모든 사람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어요. 그 영이 바로 뭐예요? 우리를 껴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이제 앞으로 성경 말씀 지키고 잘 살아봐 이러고 가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용서했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 내가 거하리라. 이거예요. 죄인 안에 거하겠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자들에게도 요구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에 안고 살아야 돼요. 이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의 죄악이에요. 우리의 비참함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난이에요. 그 저주받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빚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과 14절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빚진 자로 살아가세요. 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면 갚냐고요.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나를 품어 안으신 그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면 우리가 그 빚을 갚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외면하고 잊어버리려고 하시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의 용서의 빚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용서의 빚을 끌어안은 자는 육신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결단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해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붙드시는 그 사랑을 날마다 느끼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잊지 않고 받아들이는 이 용서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